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볼 텐데 제자로 불렀대요. 제자로 불렀다. 이 전도사님이 제자로 불렀다. 이 disciples, 제자라는 거에 민감합니다.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제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성경이 그냥 나한테 읽혀지는 게 아니야.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제자 훈련이 돼야 이게 내 거가 돼요. 특별히 뒤에 뭐를 붙이느냐, 요즘은 제자로 불러서 뭐 하셨어요? 훈련을 하시거든. 예수님이 몇 명을 택하셔요? 12명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특별하게 더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또 3명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수천 명을 고치셨고 하셨지만 특별하게 12명을 제자로 삶아서 훈련시켰다는 거야.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은 그거에 또 답을 해주고, 왜? 제자들이 또 질문이 많잖아. 그거에 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제자들을 잘 양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났고 수업도 했고 이렇게 뭐 예배들도 다 드렸지만 그냥 그거 다 드렸다고 이 성경이 내게 되지 않더라고. 오히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갔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알았겠죠?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 공부하는 또 별개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오래 했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 전도사님도 그래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더라고. 내게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자로 불렀다. 그래서 또 뭐예요? 오늘 비전이 또 뭐예요? 바뀌었죠? 이제 수련 연수막이 아니라 100 제자로 불렀다는 제자. 이 제자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뭐 수천 명, 수백 명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전해보고 뭐 그런 교회에서도 오라고도 해보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그게 뭐 과연 효과적일까? 여러분 아이들 가르쳐봐서 알죠? 우리 유치부 가르치는 친구들 알죠? 지금도 잠깐 전도사님 뭐 전산 오류가 나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건지 전도사님 항상 이 아이패드에다가 에버노트에다가 항상 설교문을 작성을 해놓거든. 뭐 날라갔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기 전에 그 원본 텍스트를 들고 왔잖아. 아무튼 다 날라갔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이 텍스트를 들고자 올라가는 길에 딸내미를 만난 거지. 딸내미가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적응이 안 돼. 한 달 동안 이 뭐 코로나 2.5 해가지고 못 왔거든. 그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아내의 의지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못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고 있는데 어색한 거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익숙한 거야. 이 낯선 환경. 그동안 전혀 울지 않았거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율동하고 찬양해도 그냥 뒤에서 그냥 권사님이 봐주면 여기 송피로 어머니께서 봐주시면은 그냥 잘 안겨있고 누구보다 잘 놀았거든. 근데 한 달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뭐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겠다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아빠한테 가겠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 그 한 명의 그 어린아이 그 컨트롤도 그렇게 힘든 거고 여러분 유치부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가르치는 게 그 쉽지가 않아. 그쵸? 동감합니까? 오랜만에 온 새야? 다리가 기부스가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 더 예뻐져서 와가지고. 근데 그 뭐 수천 명 어떻게 가르칠 거야? 전도사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가르치는 것도 사실 말을 또 들을 게 안 듣잖아. 얼마나 말 안 들어? 저기 예찬이 말 진짜 안 들어. 이 한 명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그치?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가르친 게 아니라 몇 명을 가르쳤다? 12명을 가르쳤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이 담임 목사님도, 이우철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 한 10명 그 재직들 잘 가르치는 것도 사실 힘든 거거든. 왜냐면 그걸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봐와서 알아.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말씀대로 살게끔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화해서 체득해서 그대로 살게끔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셀 맡은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사님의 사역의 원리도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정말 죄송한데 진짜요. 성경은 이중예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택정받은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역의 원리 가운데서도 택자가 있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선택을 또 하시는데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세요. 왜 그랬느냐?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누구를, 우리 대표적으로 바울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담메색에서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하시잖아. 근데 바울의 또한 그의 또 제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 디모데 이런 친구들 기억나요? 디도 이런 친구들 기억나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정말 애써서 양육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요, 이 바울도 많은 이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특정한 몇 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끔 해. 그래서 사도라고 우리가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만 베드로 특별히 기억나죠? 베드로 사도죠. 그렇지만 사도들의 또 제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어려운 용어죠. 근데요, 사도들의 제자라고 해서 속사도야. 사도의 권위는 없지만 그래도 사도들한테 배웠다라는 거지. 무튼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모든 게 다 날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안드레 한번 볼까요? 안드레 어떻게 생겼어요? 저희 생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대요. 안드레라는 사람. 우리 특별히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판 사람, 그쵸? 기억나죠? 근데 이게 성교학적으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칭송받는 성교학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되게 근데 좀 그렇지만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잘 기억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달자라는 그런 이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께 전달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의 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의 9절. 이 안드레가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요한복음 6장 8절의 9절. 이 안드레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안드레가 뭐라고 했어요? 8절부터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세아한테 이만저만 얘기했는데 세아가 그 다음에 정은이한테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세아가 잘 전달을 할까 못할까? 전달 잘 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달을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도 이 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면은 막 살을 더 붙여가지고 전달을 잘 해줘요.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당신 못생겼어요. 이걸 전달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못생겼어요를 전달해. 그래서 아주 잘 맛있게 포장해서 얘기를 전달해요.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결국은 못생겼던 얘기인가?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 말을 좋아한다. 이 빌립이 특별히 이제 주님을 쫓아서 다녔던 사람인데 이 빌립은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빌립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제 빌립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굉장히 계산에도 밝았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떡을 먹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얼마가 부족하다? 5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서 말을 또 많이 했고 계산에도 되게 밝았고 그리고 빌립이 또 예수님한테도 묻지요.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냐 나를 본 거로 너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 얘기가 빌립이 또 질문해서 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요 결국 예수님을 본 게 누굴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가 되는 거라서. 왜냐면 삼위일체 이거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또 출발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안드레 받고 빌립 받고 그 다음에 순전한 사람 나다니엘 어디 있어요? 나다니엘 어디 있어요? 나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돌로메 있어요? 바돌로메 그쵸?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돌로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굉장히 이름들이 다양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어디에서는 시몬, 어디에서는 베드로. 근데 둘 다 시몬이고 또 시몬인데 둘이 이중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시몬 베드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리고 또 시몬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셀러 땅 당원 시몬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있고 요 나다니엘은 어디에서는 또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어디에서는 나다니엘로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구나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하다? 순전하다. 굉장히 이 사람은 순수했어요. 그 자기의 마음을 잘 고백하여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도 이 바돌로메가 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태 있어요? 여기? 마태 있죠. 바돌로메 옆에 마태. 이 마태는 또 누구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세리. 그쵸? 세리였어요. 그가 사실 세리였어요. 세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해 쉽죠? 그 당시에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그래서 삭개오는 굉장히 미움을 많이 샀어요. 왜? 친일파라고. 친일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점령을 했어요? 로마가 점령한 상태야. 근데 이 로마에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바쳐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누가 앞장서 했느냐? 세리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친일파 잘 나갔죠? 요즘도 친일파 잘 나가죠? 아무튼 그 친일파 아무튼 친일파 아니라 세리. 이 세리는 굉장히 그때 잘 나갔단 말이에요. 왜? 돈도 많고 잘 지냈어요. 근데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겠지. 누구? 같은 동포들에게는 미움을 샀을 거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마태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어요? 저기? 사실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인데 저 아래에 또 시몬이 있네요. 이 시몬은 열정의 사람 시몬이네요. 이 시몬은 특별히 성경에서 가끔씩 등장하는데 셀롯당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당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열심당.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에서 독립군. 이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었다고. 왜냐면 로마에 강제 아무튼 로마에 점령당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똑같은 구도인 거죠. 친일파가 있었다면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또 독립군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열심당인데 쉽게 표현하면 독립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말로 화가 많고
열정이 뛰어났겠죠. 독립다. 어떻게 해요? 독립군도 똑같지 않아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없고 로마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지. 빨리 우리는 독립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시몬의 특히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거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 당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옆에 뭘 차고 다녀?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로마 저들을 다 무찌르리라.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고 굉장히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또 시몬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 이 시몬과 또 누구예요? 마태는 둘이 같이 잘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같이 지냈어요. 잘. 여러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뭐 해요?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바라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어떠한 정치적 색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 교회의 역할, 교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교회는 무슨 역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직 구원의 방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성도들의 의무이고 우리를 교인으로 불러주신 이유야.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야. 그래서 시몬과 이 마태가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색깔과 자기들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충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떠한 것을 떠나서 이 방주의 역할,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2명 있지 않아요? 시몬도 둘이고 야고보도 둘이야.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유다도 둘이다? 유다도? 자, 근데요,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 이는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저기는 지금 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도마 옆에가 작은 야고보 같지 않아요? 왠지 작을 것 같아요. 작은 야고보라고 했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이렇게 제자의 이름을 많이 올려두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 나중에 그 마리아와 이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데오, 이 다데오가 사실 유다예요. 유다. 다데오가 유다고 이 저기 가룟 유다와 좀 분별이 됩니다. 다데오, 가룟 유다. 이 다데오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다데오는 특별히 정말 사랑이 많았던 그런 제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도 이 요한과 함께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많이 기록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겠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그렇게 뭐 특별히 많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 베드로 너무 잘 알죠? 베드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오셔서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 그 다음에 이 또 3번이나 또 이 3번이나가 또 나중에 어디 가서 또 나오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또 나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광주리를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리 안에 못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먹으라 몇 번이나 3번이나 또 말을 하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 같아. 어떻게 했던 말을 또 그렇게 반복으로 결국 반복 교육이거든. 이 베드로가 아무튼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별히 순발력이 있었고 이 제자들의 말을 대변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변하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해줍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무튼 정말 사랑이 많았고 예수님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 끝끝내까지 선교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순교를 하였다라는 또 전승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야고보 큰 야고보, 베드로 옆에 큰 야고보. 이 야고보가 또 있어요. 이 야고보는 특별히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레의 아들,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12를 세우셨으니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라. 그래서 그 야고보가 17절에 보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그의 성격이 아마 반영됐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많이 경험해봐서 알죠? 성격들이 좀 달라요. 성격들이 달라요. 전도사님 어떤 것 같아요? 전도사님 되게 순하죠? 유순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인내하며 사랑이 많으며 오래 참고 그렇지 않아요? 웃지 마요. 아무튼 우레의 아들이라고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성격이 다른데 그 성격이 다른 대로 쓰임 받아요. 열정이 많았고 화가 많았고 그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불같은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야고보가 특별히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진짜 되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 한 줄로 기록해요. 야고보가 단칼에 죽임 당해요. 아무튼 굉장히 그 단칼에 죽임 당하는 이 야고보를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가 열정으로 사역하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아마 성격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한이 있네요. 요한 어디 있어요? 요한, 그쵸? 이 요한도 뭐예요? 사랑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것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 왜? 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끝끝내까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또 마리아를 잘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의 성격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그의 글들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요한은 되게 장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썼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막 이런 성경들을 또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12 제자들 다 봤나요? 누가 안 봤죠? 도마 안 봤네요. 도마는 또 누구예요? 도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거 기억나요? 사실 의심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딱 부활해서 성체로 오셨는데 도마가 저는 증거를 필요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봐라 여기에 못 박힌 거 여기에 창 찔린 거 봐라. 실제로 도마가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안 만졌을 거야.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만졌다고 안 써 있어요? 그냥 보여준 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아무튼 본 거로 믿느냐? 이게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또 쫓아다니는데 아무튼 그도 열심히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12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셔서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제자를 또다시 삼으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해야 될 게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서 잘 가르치는 게 전도사님의 역할이에요. 전도사님 고민이 있어.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제자 훈련을 좀 해야겠다. 제자 훈련하면 전도사님이랑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평일날 이제 와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둘러보면 이제 좀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되죠? 세야 기대가 되죠? 막 격하게 끄떡끄떡 너무 좋아요.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가르쳤지만 결국 요한 같은 경우는 장수하여서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결국 그도 뭐 순교라고 이름하긴 좀 뭐하지? 그의 죽음도 비참해요 결국.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복음 전하다가 각양각 모습으로 순교를 해요. 누구에는 칼에 베어가지고, 누구에게는 화형, 누구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이제 죽어 다 가는데, 그들이 다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던지면서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알려줬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철저히 가르쳤지만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쳤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알던 것이, 너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였던 것들이 이것을 위하여서다. 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죽는 것까지 다 목도했고 부활한 것까지 지금 목도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이 12제자를 다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가르침의 효과가 얼마나 배가가 될까? 그래서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제자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셨어요. 무엇하라고?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속사도를 삼아요. 또다시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철저히 가르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들이 항상 공과 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이분들도 똑같이 옛날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제자를 삼는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제자로 또 삼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을 해주셨죠. 너희는 제자로 삼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무엇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치유 기도도 해줘야 되는 거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다? 100 제자 비전. 코로나네 뭐네 우리 모이기도 힘든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잘 바뀌지 않아요. 100 제자 비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100명의 제대로 된 제자만 있으면 세상을 들썩이게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들썩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 되라? 역사의 주역이 되라. 제가 가르친 이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세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들어갔습니까? 그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사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디에 가서 술자리 문화가 있습니까? 전도사님 안 먹습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다 퍼지더라고. 다른 이들도 저도요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영향력. 집에서 못합니까? 집에서도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못합니까? 아니요.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야. 처음에는 기도해, 교회 다니나 코로나 뒤에 다 물러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야, 쟤는 진짜야. 쟤는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제자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던 그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청소년부가 항상 그게 있었어요. 분기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해. 항상 친구들이 부담감이 있어. 항상 한 명씩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한 여자친구였어. 저기 이해찬이 같은 또래의 중학생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못 데리고 와요. 전 싫어요. 왜? 걔도 전화해가지고 걔도 쪼거든. 한 명 데리고 와야 돼. 몇 주 전부터 너 누구 데리고 올 거냐? 이름 대라. 몇 학년이냐? 전화번호 대라. 근데 막 싫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딴 건 안 하고, 그래도 딴 건 안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기. 그래도 그거는 순종을 하더라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기.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그동안 잘 안 하다가 3주 전부터 우리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다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의 미션은 잘 수행한 거지. 근데요, 그걸 옆에서 다른 친구가 본 거야. 초등학교 때 교회는 다녔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 중학생이 되고 나서.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지.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 그래? 나 너희 교회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와라. 해서 진짜 데리고 왔어. 초청자치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전도사님,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보라고 해서 성경 한 장도 창피해서 후다다닥 읽고 그냥 닫아보면 이게 끝인데 그거 보더니 옆에서 그 친구가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드러냅시다. 우리 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여도 줍는 사람.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건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작은 것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냅시다.